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자연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
찬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는 특권인데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있게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사람을 힘있게 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영원 무궁하심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 무궁함이라고 하는 아버지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힘있게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밝은 눈으로 주를 바라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복으로 주셨고 은혜를 주셨건만 아버지 알지 못하고 지났던 때를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 무궁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 무궁함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아버지 기도를 따라 담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찬양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감사와 찬양이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주의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원하신 아버지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시작되는 이 예배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용 길고 기뻐하며 즐거운 내용 찬양하는 놀라운 인들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사랑하는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의 은총을 예수를 만나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신 예배대로 성령 기름 부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두고 나라와 민족을 주께 긍휼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와 민족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대통령을 세우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나라에 희망을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소망을 줘서 사랑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아버지 진행하시는 아버지 대통령과 아버지 모든 국무위원들과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원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하여 아버지 목사님들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들을 세우고 주의 백성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 새벽마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을 남편을 아내를 이것을 그 수많은 유혹들 주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 속에 소망을 다시 한번 담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살고 일하고 있다는 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전히 정쟁이 멈추지 않는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모두를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나라와 민족 이 나라와 우리가 살고 이 나라의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 그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쉼이 없도록 동심이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깊이가 더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의 깊이가 더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걱정만이 없는다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만남이 내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만남이 내게 고령 졸업하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이 만남이 오늘 누구에게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총을 하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명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서를 한번 더 다시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은
1장 2절을 통해서 실명, 실제 이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데는 그 사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마음을 가졌느냐 따라서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융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죽고 난 후에 다음 사사 연결이 계속 됐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사사가 있고 그가 죽으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는 뭐 너나 없이 자꾸 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근성이 있어요. 뭐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그 마음이 우리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귀본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진흙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도 고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자꾸 누군가 앞에 끌어주고 지도해주고 돕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거죠. 뒤를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사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나도 맞고 너도 맞고가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그래서 상대방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맞았다고 말하는 세상, 다 틀렸다고 말하는 시대가 사사들이 끝날, 사사기가 끝나면서 죽어진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그럼 이 신앙의 역사, 영계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되어졌던 영계의 역사가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어림잡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펼쳐가신 일 앞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쓰든 여인을 쓰든 남성을 쓰든 아이를 쓰든 누구를 쓰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명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실명이라고 하는 실제 이름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전통 등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 중에서 특별히 더 차이가 나는 것이 이름을 밝히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뭐 주로 미국 신문 거의 안 보지만, 미국 뉴스나 혹시 이런 걸 듣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사람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뭐 미스터 뭐 N 그러지 않고 뭐 미스터 A 그러지 않습니다. 미스터 로버츠, 미스터 헬렌 이렇게 이름이 정확히 나옵니다. 근데 한국은 거의 대부분이 이모 씨, 김모 씨, 박모 씨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혹 이름을 밝히고 있으면 써놓고 가명이라고 그러죠. 가짜 이름. 그러면 왜 그렇게 이름을 밝히고 안 밝히는 게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실제로 기록이 될 때는 그들의 삶이 귀감이 될 때 그 이름을 실제로 거론합니다. 동양 문화는. 그래서 저거 배워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위인전 같은 데 이름을 다 밝힙니다. 그러나 이름을 또 밝힐 때는 저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저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마을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이 생기니까 안 돼.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해요. 우리는 엘리멜렉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L자가 붙었기 때문에 L은 하나님 편인데 L. 하나님을 L자로 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로구나, 신앙인이로구나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온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의 고향이 에브라시입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산이라 했습니다. 실명이 걸었는데 거기 들어가 산이라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왜 실명을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실명으로 등장합니다.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는 그 실명을 가르쳐주면 예수의 실명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이름을 밝힌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한도 태어나니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실명으로 나타나는 이들의 이름은 귀감이 될 만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뜻으로 실명을 사용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거론되어질 때 그 이름이 참 이렇게 참 복받을 만해, 본받을 만해, 그 이름은 너무 소중한 이름이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뭐 문제도 많고 시끄럽고 그런 이름으로 거론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될 때 참 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뭐 이러고 저러고 시비를 걸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받을 만한 이름의 신명이라서 본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다른 이름이 막 그 다른 이름이 불려지는데 회자가 되긴 되는데 그 사람은 여기 가서 뭐 거짓말하고 저희 가서 거짓말하고 저희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랬다고 이름에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유 저거 못됐어, 나빠서 상대 안 해야 돼, 그거 하면 일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일반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럼 신앙인은 이런 말씀으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이런 말이 있죠. 악인은 의인의 거울이 되어야 되고 의인은 악인의 모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인은 자기를 늘 돌아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고, 악인은 닮아갈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다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셨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가다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회개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이에 너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보면서요,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건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이름들은 거론된 거 보니까 이거 아주 틀려서 틀린 거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았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의 거울입니다. 이걸 보고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앙하는 신앙인의 DN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방 땅인 모압 땅에 들어가 거기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기 살기 시작하면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는 흉년이라고 하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흉년 때문에 모압 땅에 들어간 사람이 이들밖에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이름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지금 시대가 참 어려운 데다. 어려운 데인데 그러나도 이 시대를
끝까지 흘러가도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은 현실을 따라서 시대가 흘러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삶을 어려움을 극복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은요, 자기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 악한 궁중의 권세자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궁중의 권세자고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해서 우리는 아멘합니다. 근데 제일 악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악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제일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일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했던 걸 쉽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자기가 관대하게 만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해서 관대해요. 내가 좀 잘했다면 그럴 수 있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건 다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남이 그러면 우리 그거를 두고 못 본다고요. 두고 못 보고 계속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말씀이 그런 걸 내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더불어서 현실을 따라갔던 이 세상,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기론과 말을 넷을 보면서 나도 현실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현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의 DNA가 우리 영혼 속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걸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현실에 안주해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한다고 하면 편안하고 좋으니까 안주해야 되겠다, 그것도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난 더 힘이 없어 주저앉는 것, 그것도 안주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라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너무 얘기하죠. 난 돈이 많으면 좋은 집을 사면, 나는 뭐 자녀들이 건강하면 난 정말 행복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집을 달라고 그러고 비즈니스 달라고 재산을 달라고 재물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기뻐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가진 재물 때문에 기뻐하고 네가 가진 집 때문에 기뻐하고 네가 가진 자녀 때문에 기뻐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기쁨으로 내 만족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이거 보면 이 사람도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 가서 하면 만족해, 이게 하나님이 가질 거야. 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 네가 가지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 뭐 재산, 명예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네가 가진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면 나는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네가 이거 가졌다고 고백하면 네가 좋으니까 고백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네가 있든 없든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기록과 말로는 같은 것은 믿음이 나타나는 것, 현실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의 DNA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삶이 곤고하든 부유하든 어떻게 상관없이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 입에 들려질 때마다 그는 참 신실한 신앙이었다.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갔던 그 아름다운 이름, 그러니까 부유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결론은 신명의 가나안 교회들이 되지 말고, 요즘엔 가나안 교회들이 많다지 않습니까? 가나안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인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보고 야,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끊임없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의 줄을 붙잡고 내 삶을 개척해 나가게 하시고 그 삶을 개척해 나가는 힘이 나의 믿음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나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불발케 할 수 있는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교회 올리시고 하나님 나의 이름이 실제로 거론될 때 이것이 본받을 만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또한 나 또한 누구의 이름이 거론될 때 그걸 통하여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교회 올리고 3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